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천지 만물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해서 죄의 시작, 심판의 시작, 은혜의 시작, 직업의 시작과 문명의 시작, 그리고 언어의 시작과 민족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는 가정의 시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가정이 탄생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또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고요, 여자는 남자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토기에 불과하고요, 여자는 뼈로 만든 본차이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남자들보다 여자들 때깔이 좋은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직자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감독의 조건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성직자입니다. 지금 교회로 말하면 목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안 되고요, 또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둔 사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는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비혼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혼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비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비혼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혼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남자는요 50.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겨우 28.8%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비혼할 생각이 더 많은 거죠. 물론 이 사회가 여자에게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을 하면 불공평한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 진출해서 사회에서 성장하고 결혼해서 가정도 함께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요즘은 말이죠 혼자 살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혼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혹은 결혼하고 싶어도 여러 상황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설교할 때 부담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결혼하라고 자꾸 바가지 긁지 말고요,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가 변화도록 누구든지 결혼하면 자녀들 잘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또 이를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요 결혼은 하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 낳기 전에 불임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해요. 뭐 이 힘든 세상 왜 아이 낳아서 고생시키냐고. 또 아이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아이를 안 낳거나 낳지 않으려고 적게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거 아시죠? 2017년도 출산율이 1.05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겨우 한 사람, 아이 하나 나면 한 명이잖아요. 1.05명이니까 정말 겨우 한 사람 낳고 마는 그런 수준이죠. 그랬는데 작년 2018년에는 결국 1점대가 떨어져가지고요, 1점대 이하로 떨어져가지고요 0.98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는 더 떨어질 전망이랍니다. 2019년 2월 달에 출생한 아이 숫자가요 25,700명인데 1981년에 월별 출산 집계를 한 이후로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소멸될지도 모른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할 시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작으면, 출생한 숫자가 사망한 숫자보다 작으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2020년으로 봅니다.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2100년이 되면 50% 수준인 2468만 명이 되고요, 2500년이 되면, 한 500년 지나면 한 우리나라 인구가 33만 명 정도밖에 안 남아서 우리 민족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이죠. 둘이 결혼해서 둘만 나면 번전치기 하는 겁니다. 이 둘이 결혼해서 안 낳거나 하나만 나면 밑지는 장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최소한 셋은 다 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마는,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후회할 일이 별로 없는데 둘만 낳고 그만둔 거, 이게 제일 후회되는 일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왜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무슬림들은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시골교회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요, 그 시골교회 예배당 벽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할머니였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그런 교회는 그거 써붙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그걸 써붙여야죠. 우리 교회야말로 애 많이 낳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자체처럼 셋째, 넷째 나면 좀 상금을 좀 줘야 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쉼을 누리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다음에 아담이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배설해 주시고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가 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잠이 와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집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쉼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금요기도회 마치고 나갈 때 보면요, 이 밑에 학원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 버스가 줄비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나옵니다. 집에 가면 11시가 넘잖아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공부한다고 다 인류대학 갑니까? 인류대학 나온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말이죠. 공부한 후에 적당히 공부하고, 여기 적당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오후 한 2, 3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취미 활동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 아이들, 외국에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그런 학생들과 비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청년이 됐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비교 우위를 점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요, 가족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에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잠언 17장 1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런 것보다요, 그런 건 없지만 화목한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족 식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한 말인데, 좀 쉬운 말로 하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들을, 자녀들은 부모님을 배려하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밖에 나가서는 배려를 잘합니다. 근데 집안에 들어와서는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말이죠, 부부끼리 함께 여러 부부가 식당에서 외식을 하다가 자기 부부가 옆에 나란히 앉고 이 남자 옆에 친구의 부인이 앉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다가 깻잎이 반찬 놓여 있었는데 그 깻잎이 잘 안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여자 깻잎 떼줬다가 집에 가서 대판 싸웠다잖아요. 아니, 분명해요. 자기 아내가 먹을 때는 건들지도 않았음이 분명해요. 근데 옆에 여자가 먹을 때 그게 안 떨어지니까 그건 왜 떼줘요? 자기 아내라 챙길 것이지. 물론 옆에 있는 그 여자도 챙겨줄 수도 있죠. 그러나 먼저 자기 아내를 챙겨야죠. 자기 아내는 배려하지 않고 자기 남편은 배려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는 신사처럼 천사처럼 그러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할 대상은 바로 가족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 그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존중하고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도와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가족끼리, 누구보다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화목하고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도와서 해야 할 일은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이죠,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곡물로, 아벨은 첫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그걸 체득했겠어요?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겁니다. 가르친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최소한 자식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서 들어가고 나오며 항상 그 말씀을 보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넘게 지구상 곳곳을 떠돌아 살았잖아요. 그러나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그들이 독일에 있든지 러시아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상관없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은 것뿐만 아니고 건국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됐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들의 인구가 약 1,5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1,500만 명. 지금 지구상 총 인구가 7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1%도 안 됩니다. 0.5%도 안 되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그 수상자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약 30%나 됩니다. 세계 50대 기업을 경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약 20명 정도가 유대인이랍니다. 거의 50%에 가깝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움직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시편 112편 1절과 2절이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우리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조상묘 잘 써야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들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우리 자손들이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이 강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교육만으로 부족합니다. 교회에서 겨우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교육관에서는 각 부서 예배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일반 학교 선생님들만 챙기지 말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챙겨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꽃 한 송이라도 선물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법을 가르쳐서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해도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성질 나는 대로, 성격대로 그냥 막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행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식구들끼리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냐고 서로 화내고 성질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